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3페이지,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 않은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일 찬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작년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과 새해에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잊을 수가 있으니까 지난해 사도행전 말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에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11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2장에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였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간권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4장에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에 의해서 잡히고 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죄를 찾아볼 수 없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며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사도들 앞에 두면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나눠주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초대교회의 분위기와 배경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의 앞절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며 땅값을 감추는 사건으로 두 부부는 시간차를 두고 직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을 교회에 드려지면서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면서 일부 재산을 감추었다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즉 알곡과 쭉쟁이를 분별하게 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오류를 범한 그들의 사건을 들은 교회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중반절의 말씀이 12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표적과 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표적이나 이적 또는 기적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이 용어들이 거의 비슷한 용어들처럼 나옵니다. 이적이나 기적은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는 자연 법칙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일이라든지 여호수아가 전쟁 때 태양을 멈추게 한 일, 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과 같은 일들은 우리 모두 기적과 또는 이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신성, 놀라우신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실 때에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이나 기사를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앞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또는 믿음에 대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믿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표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키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붙들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상종치 않게 되었고 백성의 칭송은 날마다 더해졌다. 오늘 본문의 앞절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침례를 받게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놀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사한 교회에 같이 드려질 수 있는 재물을 팔아다가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재물을 감추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감춘 것이 어디야, 그래도 드렸는데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을 확인시켰습니다.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믿음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은 뭔가 좋은 일만 있을 것만 같고, 그러한 믿음에서 믿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도 놀랍고 믿는 사람들이 봐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알곡과 쭉쟁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느끼고 정말 믿음 가운데 나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없이 쭉쟁이처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번외 밖으로 나가는 사람 2가지 종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기쁨만 주신 줄 알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사람들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적과 표적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신성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활동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존재했던 시기 때는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는 특수한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기록하고 바른 교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행각에 모이고,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도들의 손이라고 표현했지만 제자들의 능력이 커졌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사도는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없는 섬김,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섬김,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으려는 섬김, 사랑이 없는 섬김은, 그래서 베드로는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조차 경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시기에 믿음의 경고를 가르쳐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다 사람만 보이는 겉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임과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른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기 이전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말씀을 몰랐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훈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있는데 저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혹은 예수님의 정확한 제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이들이 이단과 같은 거짓 도리를 전하는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구별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 사도의 표식으로 그러한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기적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이를테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만 사도들만 행할 수 있었어요.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서 사도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이 여러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이전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하루 안에 침례를 받을 수가 있겠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죄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지고 교회 생활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는 축복과 징벌을 나타내는 통치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간권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 상대의 믿음에 상관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간권적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적 증표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사도적 증표? 이 시대에는 굳이 사도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을 때는 무엇이 바른 복음인지 무엇이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시켜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그 표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이 시간에는 사도적 특별한 증표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몇 가지 면에서 사도들의 기적과는 다릅니다. 첫째로, 사도적 증표로서 기적은 사도들의 의도대로 행하여졌지만 오늘날의 기적은 안수자의 혹은 기도자의 의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자신은 자기 불구를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그냥 늘 있었던 구걸하는 그런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의지로 굳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항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원하든지 않든지 사도의 뜻대로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의미의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그거를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오늘날의 기적은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자, 즉 목사도 주님의 주신 권위로 안수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당시와 지금과 다른 점이 이 점입니다.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의 행각과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기적이 안수를 행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수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열려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특징은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신유의 능력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영적 권세도 내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덩치 큰 교회가 아니고 그렇다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크든지 작든지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참 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 연결되고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자꾸 연합해서 기도로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병든 교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진리가 아닌 관계 중심의 어려움이 만들어집니다. 관계 중심의 어려움이 발생이 되면 은혜 중심이 아닌 그냥 사람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아닌 관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참 교인들은 믿고 모여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 안에 가운데 자기 믿음을 비추어 보면서 더 애써 기도하고 삽비라의 사건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자도 생겼습니다. 멀어지고 상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 관계 공동체가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은 이들은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도들을 감히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냥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와 반대 요즘 세상에 오히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더 걱정을 한대요. 요즘에 더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표적이 되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는 자의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가식적인 모습, 사람 관계적인 모습,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는 가까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적은 자, 어려운 자가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신자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보면서 두려워졌습니다. 불순한 신앙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잘못하면 안 된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도 신앙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바람은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건강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를 합니다. 각자 맡은 직임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도는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놓치고 다른 거에 너무 바쁘게 열심인 사람이 있어요. 이 본질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너무 생각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맛볼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으로 나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의 베드로의 그림자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을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림자가 굉장한 기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 가게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이때 당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앗귀가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옷자락이나 손수건 혹은 그림자들이 다 무슨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도 능력을 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목사나 어느 안수자가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닿는 사람이 이때 당시는 어떻게 하든 베드로 사도에게 안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손이 내 몸에 닿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 사도의 손수건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도의 손을 만져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동점이 뭡니까?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안수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왜 지금은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날까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준 사도구나, 예수님의 사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옷깃만 그림자만 닿아도 병을 낫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간혹 있는데 약간 이단은 아니지만은 산기도 좋아하시고 오래 기도하신 분들이 이렇게 치유를
행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옛날의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과 그때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사도들의 표적의 믿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종들을 믿고 만져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왜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는 준비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적을 원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적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 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도구 삼아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연약합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한순간 눈을 뜨고 사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실례를 들어서 누가 여기에 숨 쉬는 것을 내 노력으로 숨 쉬어지나요? 내 노력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그 감사함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나의 또 다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믿음을 더 가지기 원한다는 것은 감사함을 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많은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많은 사람들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얻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행하진 기적들은 그들의 권위를 확증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과 교훈들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또한 말세에 거짓 기적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 신앙생활 전반을 위해 충족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기적주의라든지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적과 표적은 바로 믿음의 상징입니다. 말씀이 함께하면 일상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믿음을 보시며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의 편리함과 결핍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믿는 사람들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히 여기지 않을 만큼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며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쓰임받는 하나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